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늘 인생의 숙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100%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갈 거예요. 사람의 노력, 우리의 능력, 실력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은혜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모태에 지을 때도 내가 노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이게 내가 나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 받아서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매도 맞고 핍박도 받지만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주님께 전도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한 것도 뭐래요? 내가 열심히 했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고 교회에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빌레몬서 말씀 또 성경 한 책 또 끝납니다. 빌레몬서 마지막인데 빌레몬이라는 골로새교회 중직자를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오늘 제목은 본문 25절 마지막 9절대로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중직자 빌레몬을 축복하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마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고 쓰면서도 지난 시간들이 다 이제 짚어지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온빛교회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심부름하고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함께 만나 이렇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온빛교회에 불러주셨는가.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 은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미리 중직자 응답 받을 거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직자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당연히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립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보호자. 어떻게 은혜 받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중직자는 자원하여서 전도자를 살리고 즐겁게 교회를 돌봅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직자는요, 전도자 곁에서 전도자를 보호하고 보필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빌림은 중직자 대신에 당신은 지금 내 옆에 없으니까 이 오네시모 렘넌트 제자가 나를 보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받을라, 잘 부탁한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이 또 중직자로 설고 사역자로 설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품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낙을 해줘라. 당신이 억지로 하지 않고 진짜 자의로 마음에 우러나서 승낙해주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잘 세우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중직자와 전도자는 무슨 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관계. 오늘 제가 아침에도 태안에 계신 중직자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한 통 주셨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지난주 말씀 잘 들으셨구나. 멀리서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경이 돼 주시는 느낌이 다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말씀 들으시겠죠. 이렇게 중직자와 전도자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로 가요. 병원에서도 가보면 우리가 아픈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듣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아무개 보호자님 일로 오세요.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도 받고 간호사가 하는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 보호자 관계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부부 관계요. 배우자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든지 가족 관계가 보호자 관계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보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식구 같아요.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 입고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같이 도시락도 먹으면서 말씀, 생명의 떡을 서로 나누면서 그때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보호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잘 받아먹고 함께 식구가 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베드로가 중직자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입니다. 목회자도 장로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고요. 또 실제 장로님들은 교회를 돌보는 치리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로님들께 뭐라고 권면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가 전도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억지로 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장할 필요도 없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잘해야지 남이 잘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범을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응답하는 거예요. 미리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제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중직자에게 먼저 응답 주시고 모세 이전에 이드로가 있었고 사무엘 이전에 한나가 있었고 하나님이 항상 중직자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니까 나도 저렇게 응답받아야지.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응답받아야지.
진짜 내 집에 내 가정 산업 현장에도 전도운동 진짜 일어나야지. 이게 보여지고 함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장로님 집에서 저 권사님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주님 저 응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가정의 산업 현장에 잠깐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동원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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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때 그 보좌에서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영혼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주님 물어보세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려오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방황하고 무너진 저 렘넌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기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찾아간다고 한 번에 알아듣지를 않아요. 다락방 하자 그러면 말씀 딱 듣고 바로 깨닫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전해도 다락방 1과 복음편지 1과 2과 3과 나가도 못 알아들어요. 전혀 마음 문은 닫혀 있는 거고, 이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교회를 막상 딱 열었을 때 캠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어요. 응답이 계속 오기 위해서 기도는 쌓이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도록 말씀 들리게 하시고 언약 붙잡도록 해야 하는데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황폐케 되고 베어지고 찢겨지고 완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그런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되고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 우리 중직자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도 막힌 것 같아요. 문이 닫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보니까 거룩한 씨가, 새순이, 구루터기가 렘넌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는 이 응답 볼 때까지 전도사 살리고 교회 돌보고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잠깐의 문제는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예.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예. 오네시모가 잠깐 빌레몬을 떠나서 빌레몬에게 마음과 금전적으로 피해를 피고 어려움 줬던 그것은 잠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 통해서 복음 받으니까 영원한 응답, 영원한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일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응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보이는 그 현실 문제는요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지금 잠깐 방황하는 렘넌트들, 지금 잠깐 예배 놓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조금 잠깐 쉬고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하나님이 저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갖고 계시다.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 렘넌트가 저 중직자분이 중요한 언약을 더 확인하게 되고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이 그 언약 발견하도록 이 렘넌트가 저 중직자분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차세대 전도자, 이 렘넌트를요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키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겸손히 순종하고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마가 본래 당신의 종이었지만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주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제자로 귀한 렘넌트로 키우니 당신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우리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이 친구들이 미리 응답받을 중직자로 크기 위해서 이렇게 잘 양육하는데 때로는 뭐 반말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싫은 소리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또 장로님들도 같이 이렇게 반말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겠다. 저도 우리 청년들 집사로 이미 다 교회에서 다 임직한 분들이니까 집사로 또 앞으로 중직자로 응답받을 장로로 권사받을 세우실 분들이니까 이 청년들을 참 존대하면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제 중심을 알고 우리 청년들을 대우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이렇게 중직자들의 지도 아래 우리 또 청년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겸손히 따를 때 이들이 중직자로 잘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어른들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볼 때 이건 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응답받은 모습, 어른들이 실수한 모습 그것이 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리 응답이 됩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 때 이제 어릴 때 21살 때부터 전도사 할 때 참 저 목사님 참 귀하시다. 저 장로님 참 응답 잘 받으신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장로님 좀 저기 아쉽다. 그렇게 봤던 것도 나중엔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반면 교사. 미리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정말로 이건 아닌데 그렇게 지도하셔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나중엔 다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지금 보는 것을 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문제, 현장의 문제, 렘넌트 7명들은 다 그 문제 속에서 미리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민족의 문제 가운데, 이 국가의 문제 가운데, 이 나라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청년들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말씀의 흐름 놓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십시오.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네. 바울이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날따라 좀 길었나 봐요. 밤 늦게까지 메시지가 길어졌어요. 저도 이렇게 좀 자꾸 메시지가 길어지는데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하도 많이 메시지 좀 빨리 끝내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메시지가 길어지니까 이 바울 메시지도 뭐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것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우리 청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저 렘넌트가 왜 저렇게 무너졌지? 왜 저렇게 망했지? 예배를 안 나와서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놓치니까 저러는구나. 여러 가지 또 어른들이 한 말씀 할 수 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요.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떠들지 말라. 이 렘넌트 안에, 이 청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청년 유두고를 살렸어요. 마지막에 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 사도행전 20장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살아나면, 청년이 일어나 굳건하게 서면 우리 온 교회에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청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이끌고 힘 있게 세워요. 말씀 흐름을 잘 놓친 청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말씀 흐름을 잘 타고 있던 청년도 우리 중직자의 권면과 사역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본래 열심도 있고요, 중심도 좋고 성경도 잘 알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정확한 복음, 아주 팀 사역 제대로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청년들은 더 힘있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더 기도 배경이 돼 주시고 그러면 교회는 더 힘있게 전도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 조금 교회가 많이 힘이 빠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직 복음 중심으로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부교육자들이 오면은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이 잘 안 되고 시스템이 안 세워집니다. 목사님 한 분 계셔서 어떻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어린이집 하나를 이제 교회에서 운영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 어린이집 차 운전을 하고 있고 또 부교육자 오면 또 목사님 하니까 또 같이 또 운전해야 되고 현장 전도 캠프는 못하고 교회만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하고 뭐 성도님들 안 하면은 뭐 이렇게 페이를 줘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청소도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청소해야 되고 교육자가 와서 청소해야 되고 하니까 교육자들이 그냥 뭐 좀 있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 일을 하다가 하는 이 교회에서 오래 못 버티고 교회 사역을 그만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 사역할 때는 운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도 캠프만 하겠습니다. 다락방만 하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 캠프를 하니까 교회가 조금씩 힘을 얻게 됐죠. 중직자분들이 이제 전도자로 사역자로 나오게 되고, 덩달아 우리 청년들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기네들끼리 이 목사님 복음 편지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고 막 다락방에 335 막 생기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힘을 얻으니까 렘넌트들이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좀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전기를 괜히 아껴요. 이렇게 목사님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으면 불을 하나씩 끄고 선풍기도 하나씩 끄고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모이려다가도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모이다가 조금씩 더 흩어져요. 근데 남은 거는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제가 주보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만 하십시오. 저희들이 주보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막 주보팀 만들고 접고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도자의 중심을 보고 청년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때 제가 처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뭐 상처도 안 받아. 목사님이 에어컨 끄고 나가도 전기불 끄고 나가도 상처도 안 받아. 더운데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주보 접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리더급 청년 한 명 있었어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뭐 작업하다가 목사님이 하실 작업을 이 친구가 올라가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작업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다치든지 아니면 제가 하다가 제가 다칠 뻔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다쳤어요. 이렇게 잘 응답받던 청년들이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게 그 친구가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신 제가 다친 게 낫죠.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지금도 제 가슴속에 계속 기도 속에 있는 청년 중직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안수집사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살리는 중직자 통해서 교회는 굳건하게 서게 하십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머니 권사님 진짜 힘드셨는데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더 그 청년의 믿음을 통해서 굳건히 서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전도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요. 중직자는 죽게 하듯 전도자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중직자는 전도자를 섬기는 것처럼 렘넌트와 제자들을 성도들을 섬깁니다. 마가복음 10장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전도자도 중직자도 서로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어떤 섬김을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작은 소자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듯 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는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손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 앞으로 놔라. 내 몫으로 놔라.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빚,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그 짐들,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고
갚아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였어요. 그때 시몬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하실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어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만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주셨지? 구원받았음에도 때로는 약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 가지 문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이유는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할 기도의 제목이 나한테 있어요. 오늘 이 축복 우리 성도들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용서받고 많이 주님 사랑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 해결받고 많은 사람 살릴 복음의 답을 정확하게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많이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 이제 기도하면서 진행하며 사역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사역은요, 기쁨과 평안을 얻고 더 넘치도록 응답을 받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쏘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중직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부탁했으니 당신이 순종할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일, 한 영혼을 살리고 중직자를 세우고 렘넌트 키우는 모든 일을 이렇게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고면하고 편지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 더 귀하게 이 중직자 빌레몬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리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영혼 초청하십시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기도 시작할 때 우리의 간구보다 더 풍성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
중직자가 받을 세 번째 축복, 전도자의 식주인까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전도자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할 때에 빛의 경제를 누립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껏 빌레몬에게 얘기했던 말투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고 그의 빚을 내게 갚고 그렇게 부탁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어투로 내가 이제 너에게 가기를 원하니 내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중직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를 보필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전도운동이 힘있게 진행되는데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많은 교회들과 제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보란듯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곧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그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미리 보고 응답받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받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보란듯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숙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당당히 갑자기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갚아주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 중직자에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를 예비하신 것, 이거 확신하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파트 한 동을 사서 다 선교사님 모시는 게스트룸으로 쓰고 싶습니다. 근데 이 청년 보니까 11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는 11조부터 해. 작은 것부터. 냉수 한 그릇부터 전도자를 대접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지 선교사님들, 네가 수많은 선교사님들 대접할 수 있어. 우리가 나중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대박이 터지면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전도자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잘 대접했던 교회가 우리가 말씀 전에 받았듯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보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바울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뭐 선물 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 교회와 이 중직자를 축복할 때 이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도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이 주님을 향한 헌신, 전도자를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비아냥대면서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이 비싼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대접하면 얼마나 대접하겠느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은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교회 안에도요 흑암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금인데도 교회 안에 이 남은 돈, 이 교회 안에 이 전도 선교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면요, 어떤 교회는 막 전도도 선교도 안 하니까 교회 헌금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 땅을 산다, 펀드를 한다. 교회 안에 그 헌금 경제, 후감 경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 중직자 싸우고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헌금하신 족족 우리 7명의 교육자들 살리고, 우리 직원 사례, 새싹 교사들 사례, 계속 빠듯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네.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교육자 살리고 렘넌트 사역하고, 그러면 흑암이 틈탈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 그렇게 빛의 경제 주셔서 선교 경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자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이 사람들이 렘넌트 사역자가 되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 옆에 있던 전도자를 살렸던 비밀 결사대들이었어요. 이들이 결국 렘넌트도 키우고 나중에는 홀리메이슨이 됩니다. 데마는 함께 있다가도 세상 따라갔지만 끝까지 함께 있던 이 비밀 결사대, 결국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에도 비밀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괜히 옆에 지나가다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고요. 그 뒤에 예수님과 이 십자가를 따라가던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무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전도자 살리겠다고 모였던 이 팀이 결국에는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는 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를 불러 모으신 시간표도 이런 시간표였어요. 전도자 살리겠다고 했던 비밀 결사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셋들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당 캠퍼스도 정확하게 응답 받으실 겁니다. 우린 처음부터 이 말씀 받았죠? 신명기 6장 10절.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당 캠퍼스의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전도사 살리는 비밀 결사되는 홀리메이슨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주인은요, 영적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셔야 돼요. 네. 10주인이라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이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 되는 중직자가 이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셔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눌리지 않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이, 전문직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고, 그 사람이 진짜 식주인이고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빌레몬은 이 여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니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의 여유를 누리는 이 한 사람이, 한 중직자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이자를 살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이 여유를 누리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항상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벌벌 떠는 겁니다. 종은 언제든지 그 신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 삼고 이 필레몬에게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필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요, 아들 삼아버렸어요, 오네시모를. 여러분들도 모든 렘넌트들을 아들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 디모데, 디도. 이 3명한테는 꼭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받은 이후에도 전도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아들 셋 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던지, 목사님 불쌍합니다. 목사님 딸 하나 없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롱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계복음을 하려면 아들 셋은 있어야 돼요. 노아도 아들 셋 딱 있으니까 방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에 이 믿음의 아들들, 렘넌트들 이렇게 세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 잘 받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결론이 이 은혜예요. 오늘 빌레몬스의 마지막 결론,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결론이 이 은혜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온빛교회에 있을지어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 언약 붙잡으시고 현장에 이 은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은혜를 우리 온빛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이 찬양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